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코끼리라 하는데, 그 무게는 보통 2.5톤, 그러니까 2,500kg에서 6,000kg, 6,000kg 정도 된다. 많이 나가는 건 한 8,000kg 정도 나간다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큰 코끼리가 어렸을 때 사육사들이 이 훈련을 시킬 때에는 발목에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말뚝, 쇠 말뚝을 땅에다 박아놓는다 그래요. 그 어느 정도의 공간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주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답니다.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다리에 묶여있어 세 줄로 묶여있는 코끼리가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풀어보고 갖은 애를 써도 그 쇠 계속해서 애를 써서 그걸 뽑아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을 그 세 줄에 묶여서 산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의 무게는 보통 4,000kg 이상이 되니까 2.5톤 정도는 작은 거지. 그러니까 4,000kg면 뭐 여기 우리 6,000kg 우리 다 모여도 6,000kg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무거운 몸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쑥 뽑으면 뽑힐 수 있는 쇠말뚝을 못 뽑고 평생을 갇혀서 쇠말뚝에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파에서 유대 족속에서 이 축출이 되어 버리면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살 수가 없을 만큼 가혹한 민족적인 근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한 480km 정도 떨어진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이방 교회일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걸출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칭호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 내 기도를 내가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 기도 시간을 맞아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 안에 각종 하늘에 기는 것과 짐승들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네가 왜 못 먹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는데 그럴 때 밖에서 문을 뚝뚝 하면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가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한 유대의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고넬료의 집에 그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전형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던 차에 또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안디옥에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1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방인에게 잘못 복음을 전했다가 베드로처럼 그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지금껏 자기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습관들, 전통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을 일어나면 유대인에게서 추출되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해서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넘어왔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그 중에 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칭송받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세워놓은 사람들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 월드비전과 비슷한 그런 선교 센터가 있잖아요. 컴패션이 와서 작년 7월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컴패션이 하는 사역을 전해줘서 우리 교인들도 많은 성도들이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한국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 서정인 목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그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한국에 교수로 오셔서 강의를 하는 중에 그 헌혈 운동을 하게 되고 또 골수 백혈병이 걸린 아이들이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이 골수 이식하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그 이름을 골수를 이식하겠다라고 서명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잊어먹었대요.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골수와 골수,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맞아야만이 골수를 이식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헌혈센터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 골수 이식에 대한 서약을 하셨는데 목사님과 골수 이식에 딱 맞는 어린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좀 위해서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뭐 헌혈하는 것처럼 간단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골수 이식을 하러 병원에 갔대요. 근데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 밑에 척추에다가 주사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척수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대요. 하루에 구멍을 드릴로 구멍을 3개 정도를 뚫는데요. 모자랄까봐 계속 모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모았다 이식을 하는데 이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의료사고가 생겨가지고 골수의 구멍을 드릴로 몇 군형을 뚫는데 하나를 못 막은 거예요. 모르고 의사가.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다행히 나중에 찾아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거 막아서 찾았대요. 그래서 막았는데 이 학생이 골수 이식 받은 여학생이 살아났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살아났는데 1년 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다시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병원에서 참 이런 말하기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골수 이식을 받은 학생이 재발이 되었어요. 근데 얘가 다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목사님의 골수가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골수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고 목사님의 골수밖에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줄 수 있다면 목사님밖에는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하려면 전화를 안 하면 되는데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서 처음에 잘 못 모르고 가서 골수 이식을 했는데 막 일주일 동안 구멍도 막 하루에 3개씩 계속 뚫어대고 하여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교 이 컨벤션에서 하는 이제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몸무게가 허리가 33인치였었는데 29인치로 이렇게 쭉 빠졌대요. 헌혈을 그 골수 이식을 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 근데 물어봤대 사람들한테 내가 골수 이식이 또 이렇게 왔는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서 사람들이 하지 마세요 이것을 유도신문으로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여동생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골수가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받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잘 안 된대요. 두 번째 하는데 1%가. 그래서 만약에 이 골수 이식을 하면 잘못하면 기증하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치료해봐야 1%도 확률이 없는 그 확률을 가지고 시술을 해줘야 되고 자기도 혹시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자기 동생 남편의 의사도 형님 절대 하지 마세요. 1%도 잘 안 되는 확률 가지고 하다가 당신도 걸리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도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그 아이의 골수를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중에 이분이 에콰도르에 가서 이제 미션 출입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미션 출입을 하는 중에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만나고 그 컴패션이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을 만나겠잖아요. 그런 아이들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스태프들이 타고 오다가 와서 물어봤대요. 장로님한테.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골수 이식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확률은 1%도 안 된다는데 제가 해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크게 한숨 쉬시면서 딱 대답하더니 목사님 해주시죠. 그러니까 몸이 막 늘어지는 것 같은, 너무 자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제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목사님 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소아과 의사가 됐대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들었는데 엉뚱하게 머리를 망치로 딱 맞은 것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트램을 갔다가 오는 중에 타이어가 팡크 나가지고 1시간 동안 서 있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아무도 깜깜하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목사님을 이 코너로 몰아가시더래요. 더 이상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몰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1%도 안 되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너의 딸이라면 너는 포기하겠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애기들 살리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살려달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골수 이식을, 그래서 거기서 호텔에서 와서 바로 한국으로 와서 바로 치료를,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답니다. 주사를 드릴로 구멍을 3개씩 뚫으니까 하루에 3개밖에 못 뚫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왕창 뚫어 놓으세요. 다 모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거는 하루에 3개밖에 못 뚫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밖에 안 뚫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3개밖에 안 뚫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 목사님이 그 부모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제목을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현재 기증자가 이 사람들이 사고가 생길까봐 누군지 모르게 안 돼요. 물론 병원은 다 알지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하지 않을 이유를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사람들이 그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네요. 만약에 제가 기증을 해서 당신의 딸이 예수를 치료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일찍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1%의 확률도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도 부끄러운 목사지만 이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터이니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당신이 남은 시간 자식을 위해서 매달려 봅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하는 그 전날 편지가 왔대요. 엄마한테 5장 정도의 편지가 왔는데, 편지마다 이렇게 보니까 딸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무균실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딸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답장을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썼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편지 종이들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고맙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고,
그것도 확률도 1%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지금 성공할 확률도 없다는데,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수술 1%도 확률 안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술했는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완치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모르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아버지는 또 목사님처럼 골수를 이식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식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운 그 안디옥 교회라면 반드시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주는 환대와 환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소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상급밖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상이 있고 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산들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기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삶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살 뿐 아니라 용기 있게 주님의 신앙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을 부인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현세적인 삶에 너무 치우쳐 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아예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세적인 부귀 영화를 탐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을 받을 기회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경수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기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이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 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의 상과 세상의 상을 혼동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환영 앞에 빠져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 순간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합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뒷담화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땅에서 이미 상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가린 안디옥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자신을 가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도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가릴 줄 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그 중에 몇 사람, 그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박수갈채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재판장에 서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를 찾아온 벨릭스 총독에게 말한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조차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현명한 처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들로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이름만 난무하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부족한 그런 모임 속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와 상존되어지는 그런 종교인데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그것은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가 뭐죠?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석가가 불교를 창시하고 불교를 만든 다음에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화장을 해서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석가의 제자들이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화장을 하면 화장 속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자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한 일 여전히 젓가락을 가지고 화장한다고 해서 화장터에서
사리가 몇 개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어요. 제가 사리가 뭔가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명된 건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이 강철보다도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 힘이. 근데 그것이 보통 고승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통 나오는 왜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그것이 하나가 이제 고승들이 이제 앉아서 자잖아요. 자선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15년 동안 앉아가지고 잤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몸에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굳어서 나온대요. 정액 자체가 굳어가지고 나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차를 많이 마시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우리 스님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하게 살았냐라는 것을 평가할 때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것을 평가한대요. 어떤 스님은 막 250개 정도 나온 스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교만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가장 기독교의 화두는 성전을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부시라고 그랬는데 내 성전을 헐라,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세운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해서 그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세우느냐에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간의 공로를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묻혀지고 없어지는 것에,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많은 구름들이 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칼이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구름은 오직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 속에 자기들을 묻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됐을 때,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고 세상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들이 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름 속죄 때문에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눈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그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